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이제 바른 길을 안 가기로 하신 분들이 작정을 하시고 헬라 철학이라는 것과 우리의 바른 선배들의 신앙마저도 왜곡시켜서 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직접 우리가 근거들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식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막혔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발전하는 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공개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나누고, 그래야지,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전부 다 제 걸 드러내야지, 학생의 입장에서 드러내야지 저희 뭐 목사님이나 어떤 배우신 분들이 보시고 이거는 잘못된 게 있어야 라고 알려주셔야 제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틀린 게 그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부분들도 이제 공유가 되면서 하는 그런 의의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은 한번 이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행복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네. 네. 행복하다. 네, 자매 고백.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글씨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날이 덥죠? 네. 자, 우선 헬라 철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글씨가 보이시죠? 헬라가 로마 그리스 근데 문명 말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로마 그리스. 맞아요. 흔히 말하는 철학자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헬라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있잖아요. 많이 언급하는 그런 철학적인 느낌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인본주의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도 여기 거예요. 제가 이게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의 특징은 교회 용어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삼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삼분설.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 혼, 육.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판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영지주의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거 큰일입니다 걱정하시는 게 사실 이 헬라 철학에서 온 사상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었나 봐요. 자신들의 뿌리를 헬라 철학이 아닌 것처럼 하고, 제대로 신학을 정립하신 분들을 니들은 헬라적이야 라고 말하려고 마음까지 먹었나 봐요. 이제는 거짓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하고서 믿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을 나눌게요. 이거 실제로 교회 용어사전 쉽게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이 생각, 감정 이런 부분이에요. 육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뭘까요? 이게 신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뭐하고 뭐가 떨어져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감정, 나의 자아적인 것과 영적인 거는 달라요. 신을 만날 때 뭘로 만나야 돼? 요걸로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걸로.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나의 영이라는 게 따로
교통을 하겠죠. 신비적인 걸 추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영어를 어떻게 만나요? 폰하고 연결돼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 뭐냐면 신비적인 그 무언가죠. 영이라는 거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내 생각 감정과 달리 뭔가 신비적인 게 사람한테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없냐면 바른 지식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영은 영인데 무슨 지식이야. 자, 근데 얘네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신비적인 부분을 이제 가져갔잖아요. 이거 퍼뜨렸잖아요. 근데 이 신비적인 것만 또 퍼뜨리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이제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보통 하나님께는 시간을 적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알고 계시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지식이 있으신 거예요. 만물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알려면 누구의 지식을 따라야 돼? 우린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있는 상대주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있는 상대주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각각의 시각은 부족해서 서로 상대방의 시각들을 공유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절대적인 캐논, 잣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 부정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거를 많은 분들은 이제 절대적인 지식을 인정을 안 하고 상대적인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뭔가 잘못된 그런 태도가 있는 것처럼 무조건 남의 얘기 안 듣는 게 아니라 듣되 우리는 뭐가 있다고 믿는다고요? 절대적인 잣대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뭐니까? 피조물이니까 겸손해야 된다.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과 판단을 누구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비판을 할 때 헬라 철학적이다 하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성은 잘못된 이성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하고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바른 진리를 전해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만나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역시 헬라 철학의 영향이다. 근데 무엇을 하느냐? 이 신비주의적인 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이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가지고 하는 이성적인 것만 헬라 철학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 신비적인 거를 추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제가 저번에 그랬죠? 그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에는 내내 신비적인 거하고 똑같다 했죠. 얘네 그 자유주의적인 거, 자율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뭐 하냐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마저도 부정을 하는. 그러니까 둘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왔다 갔다. 그리기 어렵다.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는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 항상 뭐 플라톤이니 뭐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니 영향을 받았다 하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신플라톤주의에서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플라톤 다음에 그 나온 사상 중에 거기서도 어떤 걸 말하냐면 신으로부터 뭔가 지식적인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지식을 얻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신플라톤주의에서도. 근데 여기서도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여기서의 지식도 뭘까요? 신으로부터 온 지식은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신비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다? 헬라 철학이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약간 이제 알게 된 걸 한번 나눠 볼게요. 아는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는 능력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야 되고,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전에 헬라 철학적인 특징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라고 했죠. 이런 존재의 표현을 뭐라 그러냐, 자율적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공부한 책에서는, 제가 공부한 건 반틸 선생님의 책인데, 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은 저희 신학계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으로 여겨지시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느낌이 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 책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을 읽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나누는데, 이제 이게 사실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뭐 플라톤이니 뭐 신플라톤주의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각 학계에서 지금까지도 거의 뭐 제가 이제 그 아까 반디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영향과, 그리고 따르는 분들도 따른다? 영향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말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분들을 가볍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편하게 얘기하지만 가벼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밝히고 말을 할게요. 자, 이 자율적인 존재가 어떤 거냐, 이 칸트적인 부분에 보면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의 그 이거 용어가 어렵다. 얘네는 항상 이분법이에요. 세상도 진짜 약간 현상,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거는 보이는 것들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얘네한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가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변화의 세상,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곳이 있거든요. 정말 여기는 흔히 말하는 이데아의 세상 같은 거 느낌 혹시 오시나요? 제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 널리 그나마 알려진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형이상학적으로 어디에 참여하고 있냐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란 말인데, 프로타고라스 뿐만이 아니라 사실 프로타고라스를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서로 논쟁하고 비판한 책도 있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그들의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 사상이 퍼져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교회 용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설이라는 게 나와요. 이분설이라는 게 좀 더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잘 정립을 하시려고 하셨던 그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0과 6이에요. 아까 전에 0, 훈, 6하고 다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그 사상이 강력하던 시대 가운데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러십니다. 아니야. 우리는 피조물이야. 뭐라고요?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는 플라톤주의처럼 혹은 신플라톤주의처럼 신비한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플라톤주의와의 차이를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영이라는 부분이 뭘 감당을 하냐면 지식적인 부분을 감당해요. 뭘 감당해요? 지식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지워가면서 해야겠다. 플라톤주의의 철학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그렸죠? 삼각형을 그렸는데 이게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해요. 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완벽한 삼각형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이데아. 이데아의 세상에서만 존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는 거는 우리의 영혼이
그 이데아의 기억을 참여한 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본유관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래가지고 이 물질 세계가 악한 거예요. 물질 세계의 이데아를 완전히 구현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뭐라면 그 진료, 여기에 보면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와 이런 삼각형 같은 형상이 함께 있다 보니까 항상 알 수 없는 부분과 아는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면 플라톤은 이 세상은 완전한 거를 형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악한 것처럼 말을 하고. 근데 잘 생각하면 둘 다 잘못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아까 서론에 근데 제가 가볍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한다고 했으니까 좀 편하게 할게요. 네. 워낙 가볍게 말하면 안 되는 분들이긴 한데. 자,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렸을 때 제가 만일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한번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 근데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영혼의 위대함이라는 거 책을 보면 영혼은 3차원이 아니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3차원이 아니다, 영혼은 3차원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혼이 3차원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4차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4차원이라는 영성이라는 걸 도입을 하려고 해서 굉장히 2단 시비가 크게 붙었었는데, 이게 이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원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2차원도 아니다, 1차원도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육체가 지금 이게 차원을 지녔단 말이에요. 차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하고 영이 함께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냐면, 영혼이라는 실체를 이런 공간적인 것, 어떤 점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죠, 뭔가. 저희는 그런 거 상상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그거 벌써 공간적인 생각. 선이라고 했을 때도 벌써 선, 보이죠? 공간적인 생각. 면, 확실히 공간적인 생각, 넓이. 입체, 공간적인 생각.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에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뭐가 있습니까? 형태를 지니고 있잖아요. 공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시간. 근데 영은 어디? 영원. 근데 이게 함께 있는 인간. 근데 여기서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보는 게 누구냐? 역시 그 헬라적인 사상을 이어받는 철학자들. 영과 육은 다른데 연결이 될 수가 없는데 라고 해보니까 벌써 분리해버리죠. 이건 역시 하나의 이원론. 이걸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이 얘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옛날에는 큰 철학적 주제였어요. 그거를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요즘에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라이프니츠야. 그게 데카르트가 심신이원론으로 구분을 해버리니까 라이프니츠가 그 두 개 구분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게 예정조화예요. 얘네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있냐, 미리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영에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만일에 영에 애초에 지식을 타고났으면 영의 시간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뭐하고 똑같은 존재야. 스스로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내가 영혼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시간 안에서 정보를 얻으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그러면서 존재해야지 내가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존재지, 육체에서 얻지 않고 영과 영이 직접 영과 영으로 하면 그건 신이라고요. 신. 스스로 있는 존재. 근데 이 직통계시를 굉장히 이제 하거나 본유관념, 나는 모든 지식을 막 타고난 거나 아니면 칸트처럼 나는 거기에 막 참여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 헬라적이다.
그래서 신비적인 걸 추구할 때 그런 쪽으로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헬라적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시간에서 시작한다. 시간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쓰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기다렸다 할게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나눴는데 맨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지식이 있으셔서 그 지식이 말씀하셔서 말씀이 또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원래 하나님께 그 표현하기가 되게 좀 약간 죄송하긴 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어거스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은 더 바보가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 이랬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인간의 입술로 말하기가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참 재밌는 게 모든 것에는 다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이걸 완전히 제가 똑바로 그린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의 형상이 있고 사각형의 형상이 있고 뭔가 선의 형상도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온전한 모든 정보들이 있어요. 정보. 만약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모든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는 모든 형상들이 함께 구현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원을 그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삐뚤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무언가의 정보가 함께 있는 거지. 내가 이게 완벽한 원이라는 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원이라는 부분은 상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시면 저에 대한 정보, 부분과 전체의 모든 정보가 있다면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와 뭐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부분과 전체, 모든 세세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모든 전체가 뭔지를 알면 이것이 뭐다라고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안타깝게도 그 전에 있던 또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헤라클레이토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변화하기 때문에 모르는 영역 혹은 알 수가 없는 진료가 함께 이런 식으로 진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의 이론이라는 뭔가 알 수가 없는 애매한 그 무언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 게 아니라 내가 부분과 전체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어서 주어지는 정보 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뭐 안에서? 주어지는 정보 안에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부분과 전체를 다 알고서 해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간을 뺀 곳을 생각을 하면 각각의 이렇게 온전한 실체와 얘가 정말 완벽한 이데아의 형상 같은 걸 실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다라는 의미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서 생각하면 의미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의미가 없이 모르겠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르는데 존재하는 그 무언가, 그것도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희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건 역시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는 뭐라고요?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는.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알게 된 거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네, 하세요. 사실 이게 완벽하게 다 알았다 이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잘 된 건가? 고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0이랑 6을 나누려고 하거나 0이랑 혼이랑 6이랑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는 네. 잘못됐잖아요. 네.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도 신과 소통할 수 있다던가 뭔가 신의 요소가 바로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부분과 전체에 대한 지식이 없다 했죠. 네. 인간이 지식을 어디서 얻어야 된다고 했죠? 시간 안에서 얻어야 된다고 했죠. 육체 가운데서 네. 육체와 영혼이 함께.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는 맞아요. 그것은 영혼이었어요? 아니요. 육체와 영이 같이 있는데 육과 영이 함께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있었는데 그때는 육체에 경험하던 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다 지식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있으니까? 전체 모든 지식.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부분과 전체에 대한 온전한 정보가 있으니까 당연히 쳐다보면 해석도 바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당연히 다 알려주는 것도 바르게 됐겠지. 모든 게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서 경험한 거 안에서 이제 갑자기 관계가 끊어져요. 얘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제 안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부분과 전체를 이 안에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에 대한 것 안에서는 바른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원을 제가 이거를 얘가 경험을 한번 해봤다고 할게요. 네. 이것도 부분과 전체가 있겠죠. 이것도. 네. 근데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일에 이거를 경험을 안 한 부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짜로. 쉽게. 경험을 안 한 부분은 이제 누가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그럼 자기가 생각을 지어 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왜곡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플라톤처럼 이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면 알 수가 없는데 변화하는 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얘를 항상 같은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데아의 지식이 있다 이게 아니라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아니면 뭐 그 아낙시만드로스처럼 뭐 앞에 이론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든지 알 수 없는 게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자들처럼 내가 신의 그 세계의 그 신의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 부분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뭐밖에 없다. 갖고 있는 경험한 거 안에서 얻은 지식밖에 없는데 그걸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을 하더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연결이 안 돼 있고 떨어졌다 하는 순간 네. 잘못됐네요. 그런데 아담하고 우리는 달라요. 왜냐면 아담은 경험을 할 때 모든 지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바르게 알았어. 근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네. 후손들은 몰라요. 아담은 바르게 알던 것도 있고 바르게 알던 거가 왜곡되어서 거짓도 있는데 후손들은 거짓밖에 형성을 못해요. 이게 예전에 제가 헷갈렸던 부분인데 어떤 점을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제가 이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바보같이. 저희 인식론 오류 수정 전과 오류 수정 후가 있는데 거기서 아직 제가 이거를 깨닫지 못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애기가 그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네네네. 처음에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해냈냐.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얻냐 했더니 제가 그 몰랐다 했잖아요. 이제 슬슬 이제 감을 잡았어요. 이게 제가 플라톤과 데카르트가 날 붙잡고 있었던 거야. 이 자식들. 이 어른이래요. 이 마귀 지식들.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거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애초에 인간이 어디에서 지식을 얻는 걸로 시작한다 했죠? 육체, 시간이었죠? 네. 아담도 육체 가운데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경험을 하면 감각이거든요? 감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형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다라고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럼 애초에 영이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존재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의 조명을 받을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의 감각이 항상 먼저예요. 감각 안에서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봐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 생각할 게 이게 어거스틴이 또 준 그 인사이트인데 어거스틴은 제가 뭐와 뭐를 분리를 안 한다 했죠? 시간과 영원이 이게 이원론인데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같은 데 보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는 제가 말이라고 했죠. 네. 지금 말이라 했죠. 말이라는 거를 제가 이 모든 만국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word, 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말이라는 거가 되기 전에 만국의 언어가 만국의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지식이 이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라고 할 때는 말과 함께 그거에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개념이라고 할까요? 의미라고 할까요?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가 이걸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분절된 게 아니에요. 영이 있는 존재는 우리가 믿기로 이러한 어차피 감각적인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이전에도 감각되는 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다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어요. 그럼 나 영이 있죠. 지식이 있죠. 내가 이 지식을 전달하고 싶어. 그럼 내가 텔레파시를 보내야 되나요? 내가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 내가 이 감각 경험 안에서 전달을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야. 영이 지식이 있는 존재라면 그 지식이 있는 존재가 이 감각, 시간 안에서 드러나는 걸 통해서 그 의도와 목적과 지식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말라 까말라 그 예시를 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인사이트를 주는 얘기였구나. 우리 그 목사님께 배웠을 때 내가 그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구나. 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기억에 대해서 아시죠? 기억. 네. 기억에 뭐가 있죠? 기억 안에 정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제 갑자기 말한 것 같아서. 기억은 종류를 이렇게 나눠요. 단기, 장기, 절차, 혹은 암묵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희가 절차 기억, 암묵 기억의 가장 흔한 예시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집 앞에 가면 그 비밀번호를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게 그냥 진짜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뚜뚜뚜 하고 들어가요. 네. 야,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절차, 암묵 기억 같은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무의식이라 했는데 의식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그 항상 드는 예시가 어거스틴도 3일전원에서 들긴 하는데 우리가 올 때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몸이 가고 있어요. 제대로 반응을 했어야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게 누구야? 철학자들.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감각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누구야? 그게 기독교인데 이 살아있는 존재인 몸이 분명히 제대로 반응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뭔가 그 행동을 하면서 왔는데 기억이 안 나. 의식된 기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거가 어떤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 아말라 까말라 생각할 때 얘네가 둘이 같이 있었어. 아, 그럼 뭔가 지식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람이 만일에 정말로 지식이 있는 존재라면 얘네가 열 몇 살까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일에 의식하는 지식을 스스로들 가질 수가 있었다면 둘이 함께 있어 늑대들이 저거 우는 거 보고 저거 우는 거다 따라하면서 의식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이나 언어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언어의 발달 이렇게 했을 때 뭐 원숭이인가 뭐가 진화를 하면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제가 쉽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자기들이 이제 그 뭔가 발견을 한 거야. 깨달았어. 그런 게 어떻게 돼? 축축축 쌓여가지고 발전을 해서 언어가 막 발전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게 또 뭐 최근에 뭐 또 신간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뭐 그 철학 그 5분 뚝딱 철학인가 어디서 또 그 학자들이 그랬다대. 근데 여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말라 까말라는 여기에 있는 기억이 얘네가 분명히 늑대 같은 모습을 했다는 거는 그 흉내를 냈다는 거잖아요. 이 기억이 의식하는 기억이었냐 이거예요. 의식 못해요.
의식을 하는 기억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절차 기억이나 암묵 기억처럼 감각적인 거, 감각적인 기억이 아닌가. 왜? 정말로 이 둘이서 몇 년, 10살이 넘을 때까지 살았다면 이것들을 보고서 의식하는 기억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면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지식을, 정보를 주고받고 뭔가 사람다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답거나 그렇지 않은 그 무언가라도 지식적인 거를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뭐하고 똑같다 했어요? 그 신 목사님께서?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의식하는 기억은 단 말로만 전달된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헬렌 켈러 보면 알 수 있죠. 헬렌 켈러 그분께서는 이제 촉각만 있으셨는데 그 설리번 선생님께서 그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물 같은 걸 만지게 하면서 네. 계속해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려고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는데 밝은 빛 같은 게 막 들어왔다는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지식은 빛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의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아까 말했지만 내가 헷갈렸던 그거야. 하나님께서 지식을 전달해 주실 때도 감각하는 그 안에서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을 했던 거야. 인간끼리도 내가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어차피 거기에 뭘 담아야 돼요? 내가 의미? 의미를 담아가지고 감각 경험 안에서 표현이 된 게 전달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 감각 경험한 거 안에서 내가 더 자세히 들어가가지고 뭐 영적인 그거를 말하기는 지금은 솔직히 뭐 약간 그건 좀 약간 아직 한계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만 차이점을 두기는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싶어요. 동물은 뭐가 없으니까 지식, 영이 없으니까 동물적인 경험 안에선 뭐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의식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의식, 자의식. 아말라 까말라는 뭐가 형성이 안 됐죠? 자의식. 그래서 아말렉 까말라가 둘이만 있는 게 아니고 늑대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예. 늑대 그 소통했다고. 예. 그러니까 울음소리도 같이 내고. 예. 그러니까 둘이만 자기 아말렉 까말라 둘이만 만나갖고 둘이 이렇게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늑대하고도 소통이 됐는데 사람끼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 후에 구슬대하고 늑대 죽고 나서. 아니 형제예요. 그 남매야. 나 자매. 늑대랑 같이 자매인데, 자랄 예. 때. 우리 좌매 자매. 예. 자랄 때. 자랄 때는 몇 살 때 잃어버린지 모르겠다. 2살 때, 7살 때 비행기 사고로 예. 내가 알기로는 비행기 사고로 부모가 잃어버렸는데 예. 그때가 2살 때면은 예. 전혀 뭐 둘이 뭐 동생은 통할 건 1년 아니지. 뒤에 형편이 안 되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고 났어. 애기들이 사람이 만일에 그 감각 경험 안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애기들이 또 지식이 생겨야 동물들 되는 안에서 의식하는 지식을 형성을 하고 자기들끼리 그 무언가 의식하는 지식의 모습 같은 걸 드러냈을 건데 그게 아까 전에 그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세계로 구해지고 봤더니 뭐가 똑같았다? 아직도 늑대하고 똑같더라. 근데 사람의 세계 안에서 다시 뭐를 했어요? 언어를 새로 배우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헬라 철학과의 차이는 또 그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자들 고민이 뭐라고요? 이 시간인데 이 육체는 정신 영혼은 영원인데 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야. 애초에 우리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던 거는 이 만국의 말이 표현되는 그 지식이 영이 우리가 어차피 전달을 주고받을 때 그 영이 있는 존재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의도와 목적과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바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 사람의 지식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만 있네. 그럼 내가 갓난애기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부분과 전체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조명을 받지가 못하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안에서 그 무언가 전달된 그 정보 안에서만 알게 되면 그 즉시 무지가 섞여 들어가게 된다. 이걸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한다. 누군가가 알려주는 그 즉시 철저하게 무지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
부분과 전체를 완벽하게 하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부정하는 게 누구냐? 철학자들의 이성 개념이다. 그래서 와 오늘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네. 영상에서 봤는데 네, 그 어떤 그 아이하고 엄마가 동물원에 가서 이게 침팬지 네, 이렇게 구경하는 데 가서 아기를 이렇게 했는데 네, 보고 있었는데 엄마 침팬지가 그걸 보고 네, 막 뛰어가서 자기도 아기가 있다라고 네네네네네. 영상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지식을 경험으로 지식을 얻잖아요. 네. 그러면 침팬지도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그 어제 그 다른 데서 말씀 나눴었는데 그게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옛날부터 했었어요. 철학자들도 항상 고민이 인간만이 생각할까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철학자들의 결론은 항상 생각은 인간만이 한다였어요. 그게 어디까지도 이어지냐면 수십 년 전에 우리 그 유명한 손다이크 아시죠? 손데이크는 알죠? 예,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실험하는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냥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철저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인간만이 그런 지식 있는 존재처럼 말을 했는데 누가 강력하게 나오느냐? 제인구달. 침팬치의 엄마 같은 분이잖아요. 제인구달 박사님. 누구예요? 그 제인구달 박사님은 이제 그 침팬치 사회에 같이 사시면서 침팬치에게도 지식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견을 했다는 식으로 내셨다고 해서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래서 그래서 그 상대 그런 세계관이 다른 그 사상의 책도 좀 읽어봐야 돼. 물론 저는 이 책을 다 못 읽었어요. 왜냐면 너무 부딪혀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 그 마음이 이제 그 좀 약간 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막 그게 좀 약간 이렇게 답답한 포용력이 거죠. 있고 내가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부족해서 다는 못 봤지만 그 매트 리들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거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인 구달 박사가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이런 학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부를 내가 나중에 보니까 헉, 내가 그 공부를 안 하고서 갔구나. 안 하고서 가가지고 내가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매트 리들리가 평가하고 제인 구달이 말한 것 같은 게 나와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봤을 때는 이 동물들도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지식이 있는 걸로 퍼졌지만 이미 옛날부터 공부했던 사람들은 모르고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의 증거로 제가 뭘 들었냐면 그때 구문 능력이다. 뭐라고요? 구문 능력. 구가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 얘네가 단어들을 외우고 문장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살펴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그 구문이라고 인정하는 능력까지 한 동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말하지만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제가 올렸던 게 동물 언어와 인간 언어 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동물들이 그래서 그 동물들도 지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얘네가 만든 거가 이게 구문 능력 아니냐 하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문 능력은 왜 구하면 가지치기 해가지고 또 명사구 뭐 이런 식으로 동사 나눠지고 명사구는 또 뭐가 나눠지고 이런 거 그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 기억이 안 나요.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구가 있어요. 네. 구가 있으면 얘를 이제 성분을 이렇게 나누면 하나 그 명사구 또 하나는 뭐 그 형용사구 뭐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또 뭐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런 게 문장 구성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직은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구문 능력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은 구문 능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그게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촘스키라는 학자의 생성 문법인데 그 기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인공지능 프로그램 발달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번에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 언어 능력이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깨진 게 누구라고요? 인공지능.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적인 그 존재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얘가 그리고 나중에 로봇을 만들어주고 인간처럼 달아주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우리 꿈꾸고 있잖아요. 나 나중에 궁금한 게 이제 이 부분이 나한테는 이제 연구 과제인 거야. 얘네가 보이는 지적인 행동 안에서 인간이 자라면 분명히 배울 거란 말이에요. 지식이니까. 그러면 이때 이 지식적인 의식적인 기억이나 지식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해볼 주제로 이제 남은 거고, 어쨌든 그걸 떠나가지고 네. 이런 생각 하신 거네요. 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아말라 까말라의 상황인 것처럼 네. 어떤 사람이 네. 인공지능에게만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딱 떨어졌을 그렇죠. 때 그 아이가 네. 인공지능한테만 배워서 네. 했으면 얘가 과연 인간이 의식이 될까? 있는가 네. 없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데 의식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얘가 하는 거는 지식적인 행동으로 보거든요. 근데 영이라는 존재가 와, 너무 조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 지식이 근데 있잖아요. 인간이 될까? 지식은 지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나는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 지식이라는 게 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좀 더 이제 탐구할 주제고.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해가 깊어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말라 까말라는 동물이랑 있을 때 결국 자의식을 가지 못했잖아요. 못 가졌지.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침팬지가 사실 이렇게 와서 뭔가 내 애기도 보여주고 하는 게 행동을 봤을 때 인간은 쟤는 분명히 뭔가를 알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제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온다는 거죠. 인공지능. 걔네는 언어 능력까지는 결코 되지, 구문 능력은 결코 되지 않았는데 동물들은 못했는데 못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그걸 된다는 거죠. 깬 존재가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네. 얘네가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이 지식적인 부분을 갖춘 걸로 보이는 얘네들은 뭐도 있어 보이냐면 감정이나 마음도 있어 맞아. 보여요. 그거 보면 근데 인간은 나는 어떤 생각했냐면 안 이제 이 된다. 사람이 정말 안 인간인가 안 된다. 또 어떤 인공지능인가 능력을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는 안 된다. 잘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기계들 그런 실험했잖아요. 문과 이과 이제 나눠가지고 기계를 막 발로 차고 인간이 막 이렇게 때리는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이과는 알잖아요. 이게 그냥 기계라는 거. 그래서 그냥 기계라는 걸 알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런 원리나 이런 걸 모르는 인간들은 엄청 마음 아파하고 저러면 되냐. 그러니까 그 기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감정이입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뭔가 인간처럼 돌아다니거나 그걸 한 동물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 걸 보면 인간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아마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나오게 되면 아마 인간으로 규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도 있냐면 인공지능은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컵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컵에 컵이라는 지식이 아는 게 있고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만 환원해버리면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컵이라는 정보가 매치가 돼가지고 컵이라는 이미지가 어느 곳에 떠오르게 끝이에요. 움직임으로만 설명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움직임과 에너지로만 설명을 하니까 과학자들은. 그런데 이 굉장히 지식적인 부분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지식은 지식, 그래서 이게 지식은 지식인데 살아있지 않은 지식인데 살아있는 것 같은 지식. 그러니까 저의 지금 수준으로는 되게 이제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뭐 책도 못 읽었고 뭐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저기 내가 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만화를 많이 봤는데 그때 가장 유행했던 영화 뭐냐면 로봇이야. 네.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이 진화를 해갖고 사람도 접수하는 거. 최근에는 옛날에 그 혹성 탈출 있잖아. 네. 그거보다 몇십 년 전 얘기지.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런 만화가 돌아왔는데 지금 그 시대 저 앞에 열리는 거 아니야. 네. 그게 걱정돼 나는. 인간이 지배당한다고. 거꾸로. 근데 저것도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데이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컵이면 예. 이건 컵이야라고 인식 데이터가 돼 있으면 컵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사람은 이게 컵인데 이게 다른 도구로 쓸 수 있거든요. 예. 얘를 물 풀었을 때 쓸 수도 있고 땅 팔 때 쓸 수도 있고 누구 해할 때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주 영유아가 인공지능한테만 배우면 그 컵이라는 걸 보고 컵이라고만 말하지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그쵸. 생각한다는 거죠. 네, 저도 그거는 네. 스스로 뭔가 근데 사실 그게 애매한 게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시대가 몇십 년 아직 안 잡은 게 그 수준을 넘어선 그러니까 거를 아직까지는 맞아, 맞아요. 그런 부작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그걸 걱정해서 여러 가지 제어 장치를 두자. AR에 하더라도 얘는 이걸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삐딱한 사람이 항상 있잖아. 항상. 그쵸, 그쵸. 한두 명이 나쁜 데 쓰면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뭐 다이나마이트 원래 좋은 목적으로 그럼 노벨 평화상 만들었는데 음. 그 일단 과학자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이룰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희가 상상했던 거는 다 만들거든요. 사람 상상했던 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 쓰이거나 나쁜 쪽으로 쓰이거나 저는 그거 같이 판단 못 하겠는데 왜냐면 제가 말하면 약간 예언같이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좀 약간 그냥 혼자 속으로 이제 안 좋게 쓰일 거라고 생각만 하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정말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계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제가 이제 탐구를 못한 영역이니까 넘어가서 치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왜 그런 설명을 하셨는지 이해한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자, 치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영혼과 육체가 같이 저장한다 했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서만 그 저장을 해버리면 죽었을 때 우리가 새 옷을 입든 뭐를 하든 영혼이 있든 뭐를 하든 나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랬는데 영혼과 육체가 함께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치매 환자의 예시를 보는 거예요. 치매하면 보통 말을 하는 게 해마라는 영역이 잘못됐다. 해마 뭐라고요? 해마라는 영역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의 기억은 계속해서 그곳에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는 지점을 기억한다. 루트가 있다. 왜 그런지 한번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 나눠볼게요. 제가 만일에 우리 신 집사님을 옛날에 알고 있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제가 치매가 걸려서 신 집사님을 알고 있던 부분이 사라졌어요. 육체 가운데서. 네. 그러면 신 집사님 보면 누군지 모르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그 조은아 집사님께서 저한테 신문수 집사예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제가 이걸 6월 25일이라고 할게요. 네. 이 당시에 옛날에 알고 있었던 기억을 뭐 3월 1일이라 할게요. 근데 3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기억은 없어도 6월 25일 날 신문수 집사님에 대해서 조은아 집사님께서 알려주셨으면 6월 25일 이후부터는 또 뭘로 기억하면 돼? 신문수 집사님으로 알면 되지. 네. 근데 치매에 걸린 사람은 신문수 집사님을 6월 25일 이후에 배워도 나중에 또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일에 내가 이미 이전에 알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루트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루트에 저장 안 하면 헷갈리거든요. 여러 가지 맨날 산발적으로 되면.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지식은 그 날짜 이후로 저장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아예 새로 보는 지식.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일에 구선생을 만났어요. 6월 25일 이후부터 만났어. 아예 새로.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구선생을 보면 아이고 구선생이래. 어. 근데 내가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신집사님은 아무리 새로 배워도 몰라. 그럼 이제 그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왜 영혼과 육체의 기억이 서로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뇌과학을 제가 이게 그 게으른 거에 이제 그 안타까운 열매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아직 그 뇌과학을 제대로 이것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 어떤 치매가 걸려서 어떤 병원에 새로 가게 됐어. 네. 근데 그 병원 안에 있는 길은 잘 다니면서
그 길은 새로 배웠어. 원래 밖에 나가서 원래 집을 찾아가려고 하면 못 가고.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그렇죠. 비슷한 거죠. 우리는 옛날 기억은 기억해도 지금 현재는 못 기억해요. 옛날 기억은 기억해도. 그러니까 특정한 지금은 내 화분이- 남편이라는 걸 기억을 못해요. 예. 근데 특정 남편을 과거는 보면서 기억하잖아.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치매도 다 뇌 치매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뭔가 일부 보면- 없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때 그 현재 현재 기억이 기억은 없는 거잖아요. 초기 증상 뭐 중증 뭐 이렇게 또 나갔던 그러니까 말고 뇌가 심각하게 내가 하지만. 다 기억 있는 게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아마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뭐 사라졌고 그래서 이게 고민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그 환자 중에 H&M 환자인가? 페이션트 H&M인가? 그 사람이 이제 뇌에 이거 쇠파이프가 박혀가지고, 어디서 1분 이하였던 것 같아요. 뭐였나? 저 시험이었나? 1분 이하의 시간 안에서만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꾸 까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되셨는데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기록했던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사람 거에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그림 그리는 건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해마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운 기억을 아예 못해요. 근데 새로운 기억을 아예 못해요. 전부 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면 다음에는 그림을 그렸던 거 연습한 걸 몰라도 그림 실력이 향상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 무의식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무의식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좀 달라요. 얘네는 뭔가 신비한 뭔가 있는 거야, 형이상학적으로. 내가 그거 말해줄게요, 이따가. 근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드는 거죠. 이제 이 새로운 거를 하는 거를 절차적인 기억으로, 육체적인 감각적인 걸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간에, 아니면은 새로운 기억을 이 사람은 아예 저장을 못했지만 배운 거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가 문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이 꼬였어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내가 설명을 잘 이상하게 했는데 이렇게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초점을 두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부분이 파괴됐으면 그 부분을 새로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생각해 볼 거리로 이제 나눴던 게 아닐까.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영혼의 기억과 육체 기억이 기억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순간 저 이 생각이 나는 거,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았대요. 근데 평소에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사람인데 순간 피아노를 막 치고, 어떤 사람은 그림도 잘 못 그렸더니 그림을 잘 그리게 되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그래서 그 전 사람의 능력을 심장 이식한 이후로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받는다라는 그런. 저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심장이라는 게 어차피 세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마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다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공부한 수준에서 말씀을 나눌게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말을 해야지, 내가 틀린 거 있으면 나도. 네네. 그렇죠. 목사님 알려주시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한 수준에서는 제가 이해한 거로 그거는 약간 영혼을 물질 개념으로 본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나눠볼게요. 네. 이게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게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어거스틴 이래서 보는 거지. 무슨 어거스틴 헬라 철학이래. 영혼 육으로 나누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그쪽이 헬라 철학이고요. 여기가 성경적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게, 어거스틴 선생님이 제자들하고 모여서 있었는데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재밌다고 하면 안 돼. 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길쭉하게 생긴 벌레가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다가 볼펜 같은 거 눌러봤나 봐. 그래도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여기가 여기로 뛰어가고 여기가 여기로 뛰어가네. 벌레가 나눠가지고 여기가 여기로 뛰어가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가.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식물도 혼이 있다고 믿고 동물도 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생혼, 각혼, 영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의식 약간 이쪽하고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야. 영혼이 나눠졌나 봐.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내 팔이 떨어져 나가면 나 여기 있잖아.
내 몸이 떨어져 나오면 이게 난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 근데 뭔가 팔에도 영원히 뭔가 오. 남아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이미 2000년, 450년이니까 1500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다 했던 거야. 봐봐요. 이 사과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과가 있으면 글자가 있죠. 네. 네. 이거의 의미도 있죠. 네.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쪼갰어요. 이렇게 쪼갰어요. 네. 그럼 사과라는 의미가 쪼개진 건가요? 사과라는 이 글자가 쪼개진 건가요? 글자가 글자. 생겼어요. 이거를 가지고 영혼이 쪼개진다고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말했어요. 영혼은 왜 어디에 속하니까? 시간에 속하는 게 아니니까. 사과라는 의미를 쪼개가지고 사와 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사과라는 이 표상을 쪼개가지고 이게 나온 거니까 그 의미를 쪼개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영혼을 공간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그럼 이제 근데 그래도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졌어. 그럼 그게 약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그 뭔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 이게 의미를 공간적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저의 공부로는 이게 옛날 그 서적에 미뤄 봤을 때는 약간은 아닌 것 같다. 그 영혼을 공간적으로 생각한 3차원이 아니라 했으니까. 예, 그 부분으로 한번 근데 나누는 아까 겁니다. 침팬지 이런 거 결론 났는가요? 아니요. 왠지? 아니 이제 침팬지는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인간하는 거 보고 배웠다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예, 동물도 모성이 있거든. 모성. 네, 내 생각에는 모성이라 생각해. 모성. 네. 아.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 항상 제가 말씀 모성이 나누는 그러니까 게 잠깐 순간적으로 한 것 같지. 그걸 보고 배워서 따라했다고는 생각 안 해.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아까 나눈 게 의식이 있는 기억이나 의식이 있는 마음 같은 걸 얘기를 했고, 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감각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자의식이 있는 기억으로는 누구만, 지식이 있다고 믿어지는 인간만, 감각적인 것, 자의식을 깰 수 없는 부분은 누구도, 동물도.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서 함께 살펴본 쭉 지금까지의 의미로 봤을 때, 언어 능력까지 살펴봤을 때 이거는 감각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예, 의식을 깨지 않는. 그럼 감각이네요. 예, 그래서 이 의식하고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연결되는 게 뭐라고요?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좀 정리를 또 이제 나누고. 아니 그 갑자기 헷갈렸는데요. 감각 예. 하면 동물들도 그럼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감각,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영이니까. 영지주의하고 차이가 뭐라 했죠? 걔네들은 헬라 철학이 뭐라 했죠? 신비한 지식.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막 추구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는 뭘로 된 거예요? 바른 지식 빼면 영지주의. 근데 이 지식적인 부분이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나눴지만 플라톤도 얘기했고, 플루티누스도 했고, 뭐 그다음 쭉쭉쭉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몇 명만 할게요. 맨날 얘기 듣는 사람들. 데카르트, 칸트, 헤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뭐예요? 여기는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비적인 지식이고, 여기는 다 뭐예요? 신의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식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 근데 이 부분으로 내려와가지고 누가 또 있냐? 언어학자들, 이런 거 현상학자들, 언어학자, 현상학자들이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냐? 뇌과학자들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로 나왔냐? 인공지능,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들 넣어야 돼. 심리학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만났네.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누구 빼고? 신학 빼고. 신학도 근데 주제가 뭔데? 지식인데 신학은 왕따. 웃으면 안 되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사고와 생각과 판단이 무엇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과 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이것이 없으면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신학이 없으니까. 사람의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이성적인 그 안에서의 생각. 종교는 또 계속 뭘로 생각했어요? 신비한 것. 결국 누가 지배하는 세상? 헬라 철학이. 네. 근데 이렇게 이걸 알면 그냥 그 뭐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네. 되게 사소한 것들도 예를 네. 들면 네. 정말 방언하는 것도 네. 그 나는 무슨 말인지 그죠. 모르지만 신이 이렇게 그냥 나는 모르는데 내 영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거 딱 봐도 이단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이제 작정을 하셨나봐. 자기들이 헬라 철학이 아니고 아, 우리가 헬라 철학이래. 그 신학이. 그 제대로 하시려는 분들이 신학적으로 바르게 교리적으로 바르게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헬라적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 스콜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콜라 철학도 그 보시면 사전에 나와요. 헬라 철학과 스콜라 철학의 형이상학이 영과 혼과 육이에요. 아, 그러면 딱 봐도 이단인데 그거를 왜 교회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 노력 많이 했었지 교회들에서. 근데 이미 근데 이제 목사님, 목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사기를 조금 치시는 분들이 좀 계신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간판을 멀쩡한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모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것들마다 새로 알 수가 없다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누구 생각이 강했냐면 플라톤 생각이 강하니까 이 변화하는 세상, 참된 거는 막 거기에 있어, 이렇게 아기 때부터 배우고 하니까 책 읽어도 그거 있으니까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렇게 좀 부정하기로. 예.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게 솔직히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때는 잘 이해되지 않고 막 이랬는데 이렇구나 하는 순간이 지금에 왔잖아요. 네. 그러면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만약에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영지주의니까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성적인 지식. 우리처럼 교리적으로 하는 거 뭐예요? 의미 없어.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교리적인 지식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경하고 결코 동등하지 않고 이 안에서 그 터에 위에 서서 발전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개혁주의라고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도 하세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하도 교리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이제 그 신비적인 지식으로만 종교를 생각하니까 이성적인 걸로 생각하거나 신비적인 것을 생각한 게 같이 짬뽕돼 있으니까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되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그 터 위에서 바로 서가는 게 원래는 개혁주의다. 원래는 이거다. 정치적인 거 자꾸 섞어가지고 막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데 정치적인 거 섞지 말고, 정치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왜 좀 약간 거리 두냐면, 교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옛날에 교회 다녔으니까 맨날 이제 정치적인 부분 많이 사실 들었어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책 보니까 나중에는 떨어지는 거야. 왜? 달라, 얘기가. 책을 확인해 보니까 달라요, 얘기가.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쪽도 이제 정치 얘기는 이제는 안 해요. 네, 여러분 보고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네.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분법에 대해서 이분법이래? 이분설에 대해서 좀만 더 간단하게 한번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설. 그러면 네. 우리는 3분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2분법이라는 거예요. 이분설. 예. 이분설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한번 검색해 볼까? 이분설. 안 먹게 됐어. 자, 3분설 하면 나오죠. 교회 용어 사전. 자,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견해로서 헬라어 셋으로 나누다. 인간은 몸, 혼, 영 등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물질적 요소이며 식욕, 성욕, 수면욕과 관련되고, 혼은 헬라어로서 정신적 요소이며 지성, 감성과 의지 및 지식, 명예, 사랑, 우정, 친교 등 자아를 이루는 요소에 관련하고, 영은 푸뉴마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며, 써있죠 여기. 네. 직관,
여기서 보니까 맨 밑에 한편 3분설의 상당 부분은 헬라의 형이상학과 중세의 스콜라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인 동시에 그 토대는 일부 성경 구절들에서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 3분설은 교회사 초기에 알렉산드리아 교부들 클레멘트, 오리겐 등 오리겐이 그거예요. 신인협력주의 이단 나중에 정죄가 되셨나 그럴 거예요. 신인협력주의 이상한 뿌리예요. 알미니우스 뿌리예요. 알미니우스 뿌리. 사이에서 널리 펴져 있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당연히 이제 그 신비적인 걸로 또 추구될 수도 있어요. 이 사상이 연결돼 있어서. 후에 이분설을 취한 학자들 어거스틴, 터툴리안 등에 의해 비판을 받았으나 이분설도 한번 검색해 봐야겠죠. 네. 자, 이분설. 혼이 잘못된 거네요. 아, 그 내 자아인 요소하고 아예 상관없는 신비한 영적인 거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왜 소울이라는 스피릿이네, 스피릿. 예, 그래가지고 뭐지? 그 약간 무의식을 추구하는 쪽에서 이상한 쪽의 무의식은 나라는 존재가 또 있어요. 거기는. 그게 약간 심리학자 중에서 약간 종교적인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칼융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아, 얘네들이 말하는 무의식이 신비한 그 무언가인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분설 몸과 영 또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영과 혼은 다른 두 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적 실체 두 개가 하나일 때 사람이죠. 다른 견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분명히 있고 육은 육대로도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영과 육이 하나로서 사람이지만 둘은 완전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죽음을 통해서만 나눠진다.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선하게 창조된 귀중한 요소이다. 따라서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의 주장은 잘못이다. 그랬죠? 바르게 하는 거를 뭐가 방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요소가 그 참된 관념의 그 반영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질이 잘못된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 부분들은 방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무지해서 그런 것 뿐이다. 이분설은 교회에서 초기 시대부터 제한되었으며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후에 점점 더 인기를 얻다가 마침내 교회의 보편적인 교리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철학이라며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이분설의 성경적 근거는 몸과 구분되는 표현들, 즉 생기, 기운 등은 모두 이분설을 지지한다. 창세기 2장 7절, 욥기 27장 3절, 32장 8절 말씀. 인간의 영 또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인간의 영 혹은 영혼이 그 거처가 되는 몸과 구분된다. 구분되지만 함께 있을 때 사람이에요.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성경은 영과 혼이란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 창세기 41장 8절 말씀, 시편 42편 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결국 이분설을 따를 때 혼과 영은 별개가 아니고 한 존재에 대한 두 명칭임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이분설의 논증은 3분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다. 즉 데살로니가 저 좀 마시고 갈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영, 혼, 몸과 히브리서 4장 12절 혼, 영,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에 나오는 개별적 표현이 독립적 실제를 뜻하는 것이라 해석한다면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세 개의 실제가 아닌 네 개의 실제가 등장한다. 마음, 목숨, 힘, 뜻. 그리고 이 네 개의 실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등에 나오는 세 개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 영과 혼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된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7절 말씀. 영이 번민한다고도 하고 창세기 41장 8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혼이 번민한다고도 한다. 시편 42편 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그리고 때로 혼이란 단어는 인간의 자아 또는 생명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16장 26절 말씀. 결국 인간을 구성하는 실체를 3분설로 이해하기보다 2분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른 해석이라고 본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만 이게 문제예요. 이 같은 구분과 해석은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성경에 기초한 인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다 말해놓고서 말이야. 근데 이게 사전 하나 찾아본 거죠. 하나만 찾아봐서는 안 되고 여기에 보면은 다른 데서도 나와 있죠. 쭉 이제 더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3분설과 2분설에 대한 차이들을 쭉 찾아보셔야지 아 교회가 2분설을 보편적인 교리로 채택을 했구나 이 부분을 더 명백하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인간의 구성 요소 자 우리 뭐다? 0과 6인데 0에도 지식이 있고 6에도 지식이 있다 했죠. 근데 이 지식은 어떻게 얻는다 했죠? 항상 시간 안에서 감각으로. 왜? 시간 안에서 감각으로 얻지 않으면 0은 뭐니까 3차원이 아니니까 심적인 존재라 했죠. 스스로 있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럼 안 된다 했죠. 시간 안에서 감각된 것이 어디로 가고 표상되어지고 그 표상되어진 것들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과 전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는 사람들끼리 이게 이분법처럼 영과 이 감각적인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는 이 애초에 직통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감각적인 이 표현 안에서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게 뭐다 라고 감각 표상에 대해서 그게 뭐다 라고 조명이 되어서 생기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 지가 함께 제대로 저장이 되고 매치가 될 때 여기가 마음이고 의지, 지식계 반영, 의식과 의지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 육체만 따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육체가 움직이는 것 같을 때 육체가 기계처럼 행동한 건 아니다. 육체는 감각하는 그 존재이고 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3차원이 아니고 영원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로서 나중에는 뭘로 간다? 이 영혼에 저장한 기억이 나중에 새 옷을 입든 뭐를 하든 이것에 내가 여기서 이룬 자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두 개가 함께 반영된 게 뭐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나 더 만드는 게 뭐다? 이게 신비주의고 이게 무의식적을 신비한 걸로 생각하는 거고 이게 헬라 철학이다. 왜? 여기는 따로 뭐 하니까? 여기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뭘로 만드니까? 헬라 철학이라고 만드는데 헬라 철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부분과 전체를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성적인 철학을 헬라 철학이라고 한다. 역시. 네.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한 거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